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대표해서 드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으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11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수요일 예배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신실하게 수요 예배에 오신 여성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실함과 성실함에 대해서 참으로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욥기 20장 19절 그리고 21장 14절부터 15절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특이하게 표현을 해놨죠. 욥기 20장 9절 대 욥기 21장 14절부터 15절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마치 두 구절이 비교되거나 또는 대조되는 것처럼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욥기 20장 19절부터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자, 두 번째로 욥기 21장 14절부터 1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자, 오늘은 이 두 구절에 대해서 아멘을 할 수가 없죠. 아멘을 하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이유는 둘 다 악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놓은 상태에서 지금 방금 읽어본 욥기 20장 19절과 2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누가 악인일까라는 제목으로 욥기 20장과 2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악인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실수로라도 악인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인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악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아까 권사님 기도 가운데도 언급하셨듯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누가 악인일까? 과연 누가 악인일까? 과연 누가 악인일까? 과연 누가 악인일까?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린 자 또는 자기가 짓지도 않은 집을 빼앗은 자가 악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떠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자 또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악인일까요? 아니면 누가 더 악한 사람처럼 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또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선행을 베푸는 자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만 악행을 일삼는 자 누가 더 문제일까요? 이 질문에도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언제나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제가 설교 중에 던지는 질문들은 즉시 답해야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남겨놓는 질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선행을 베푸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각하게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악행을 일삼는 자에 대해서는 엄청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제가 물론 하나님은 아니겠지만.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기 20장과 21장은 소발과 욥의 두 번째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둘 사이에 이루어진 첫 번째 대화는 욥기 11장부터 14장까지에 있었고요. 그때는 I 메시지와 You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부분을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사이좋게 한 장씩 나눠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20장에는 소발의 말이 기록되어 있고 21장에는 그 소발의 말을 들었던 욥의 응답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 소발의 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소발은 자신이 조급하다고 말을 해요.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게 필요하겠죠.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 일단 소발은 욥으로부터 자신이 책망을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대단히 조급하겠죠. 어떻게 이것을 받아치지? 어떻게 이것을 반박하지? 심지어 욥이 대단히 아나무인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욥이 죄인으로서 뭔가 잘못을 심각하게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욥의 완고함과 뻔뻔함을 보아하니 막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자신 안에 있는 슬기로운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견책하고 책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 했던 말을 욥이,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대화에서 그 했던 말을 욥이 제대로 알아듣고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도리어 죄인이라고 확신하는 욥으로부터 자신이 책망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쯤 되면 소발이 생각할 때 욥은 단순한 죄인이 아니고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발은 욥에게 자신의 슬기로운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 2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소발이 악인에 대해서 하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욥의 친구들이 죄인들 또는 악인들의 심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는 말들은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이는 그들이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꽤나 발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소발이 한 말 중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악인이 잘 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서 잘 되는 잠깐은 있으나 잘 되는 영원히 없는 자라고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소발이 했던 말 중에 정확하게 이것을 뒷받침하는 표현이 나와요. 욥기 20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볼까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아무리 하늘에 닿을 것 같고 그 머리가 아무리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성경에 똥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렇죠? 소발의 말에 따르면 악인들은 잠시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망할 것이다. 이렇게 악인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의 슬기로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0장을 잘 읽어보면 소발이 말한 한 말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욥기 20장 18절의 하반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설교 본문의 첫 번째 구절로 읽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악인은 그가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아멘이라고 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어느 부분이 마음에 걸리느냐?
악인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얻은 재물로 인해서 전혀 즐겁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기 때문이며 또한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집을 누군가로부터 빼앗았기 때문이라는 이 부분이 제 마음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이 틀리지 않은데 왜 제 마음에는 걸리느냐? 그것은 지금 이 말을 소발이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때문에 그래요. 욥에게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 마음이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가난한 자를 버렸다거나 가난한 사람 또는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사람의 집을 빼앗은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욥기를 쭉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읽어본 욥기에서 욥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던가? 욥이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집을 빼앗은 일이 있었는가? 그러한 구절을 우리는 읽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또는 욥이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엄청난 고난과 질병을 당하고 있다라고 욥기가 기록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소발이 틀린 것은 악인에 관한 말을 욥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악인 자체에 대한 말이 틀린 것은 물론 아닌데 자신의 말을 근거 없이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 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마치 그가 악인인 것처럼 악인이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라는 가정을 담아서 마치 확신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은 전혀 슬기롭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악인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해도 이런 이야기를 욥의 면전에서 하는 것은 욥 너는 원래 그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상당한 결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소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소발이 자신의 말을 시작할 때 한 말을 통해 그 원인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내 중심이 조급하다. 맞습니다. 어쩌면 소발이 갖고 있는 조급함이 욥을 악인으로 매우 섣불리 단정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그가 악인으로 정죄당해야 하는 이유로 삼고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소발도 지금까지의 다른 친구들 곧 엘리바스나 빌닷과 같이 욥이 악인이라고 지금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온통 악인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악인의 결말,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될 건지를 들으면 혹시라도 욥이 돌이켜서 회개할지도 모르니까 일종의 겁박과 회유일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 욥을 걱정한다는 동기로 시작한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는 이 욥기 20장의 마지막 구절에 가서, 그러니까 29절을 통해서 악인으로 여겨지는 욥이 당한 이 고난과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기시며 기업이라는 말까지 해요. 27절부터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욥의 고난은 그가 악인이기 때문에 받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심판이다 라는 말입니다. 거의 동일한 패턴이죠. 앞에서 말했던 친구들과 같이. 자, 그럼 이제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욥은 자신도 역시 조급하다고 말해요. 조급함과 조급함의 대결처럼 보이죠. 욥기 21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좀 말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어요. 자기가 말을 좀 하게 해달라. 내 말을 먼저 좀 들어달라. 그 다음에 나를 조롱해도 좋다. 그 다음에 나를 비판해도 좋고 그 다음에 나를 정죄해도 늦지 않는다. 21장 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해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사실 맞아요. 왜 제가 일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면 왜 우니? 울지 말아라. 심지어 토닥이는 것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죠? 안아주는 거 먼저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안아주라는 말입니다. 위로나 토닥이는 것조차도 일단은 안아준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안아주는 걸 먼저 하시면 됩니다. 자, 욥이 말하는 것이 지금 그거예요. 내가 말한 후에 그리고 위로를 하더라도 해라. 그러고서 욥기를 전체적으로 잘 보니까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욥을 관찰했잖아요. 그리고 할 말을 잃어버렸죠. 그러다가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말을 꺼낸 게 위로를 한답시고 꺼낸 이야기가 사실은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 잘못한 거 있는지 돌아봐라. 이거부터 했거든요. 같이 울어주기를 했습니까? 안아주기를 했습니까? 슬퍼하기를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이 위로 또는 권면의 말을 먼저 꺼냈다라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것이 그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말한 다음에 그리고 위로를 하더라도 좀 해라. 내가 말한 다음에 판단을 해도 괜찮다. 비판을 해도 괜찮다. 내가 말한 것을 들은 다음에 해라. 그러니 자기를 좀 용납하여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들을 거다라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느냐? 우선 욥은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그토록 강한 것인가? 라고 21장 7절에서 이 질문을 먼저 꺼내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동의하는 바잖아요. 세상에 악인이면서도 잘 되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번영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많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현실과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마치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도록 또는 장수하면서 세력이 강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느냐. 그게 오히려 그게 악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좀 어렵게 들으실 수 있는데 악인들은 지금 생존해 있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있다. 그에 비할 때 나, 욥 니네가 볼 때 나는 지금 어떠냐? 죽을 것 같죠, 지금 이 사람. 성공하지 못했죠. 다 망했잖아요. 그쵸? 너희가 볼 때 나는 어떠냐?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나는 지금 완전히 망해버렸다. 죽을 것 같으니 장수는 개뿔. 전혀 형통하지 않다. 세력이 강하지도 않다.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내가 어찌 악인일 수 있냐. 지금 이 얘기죠.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욥이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 하면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흔히 니네가 말하는 악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최종적인 심판과 징계가 아니다라는 확신이에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너희들이 말하는 악인들의 결론이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질병은 악인들이 결국에는 당해야 하는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봐요. 뭐라고 묻느냐? 내가 악인일 수 있느냐?
나는 지금 망해 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이 망함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면 성공하고 번영하면서 잘 되고 있는 악인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볼 때 진짜 악인은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성공과 번영의 삶을 살면서 되려 하나님께 말하기를 자신들을 떠나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21장 14절에서 15절 우리의 두 번째 본문인데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그를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라고 말하는. 어떻습니까? 욥이 생각하는 악인과 친구들이 생각하는 악인은 지금 좀 뭔가 달라요. 오늘의 초점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개념과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개념. 사실 친구들은 악인의 개념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악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될 게 악인인데 너를 보니 너 악인이네 이 얘기만 하고 있지 악인이 어떤 존재인지 개념을 내려놓고 말하고 있지는 않단 말입니다. 물론 욥도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재난의 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간다라고 말을 해요. 욥기 21장 30절을 볼까요?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이 말은 악인은 끝까지 성공하는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진노의 날을 향하여 그렇게 끌려갈 거야. 결국에는 소발의 말과 같이 악인의 결국은 네 말처럼 될 거야 라고 욥도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재난의 날도 아니고 진노의 날도 아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누군가가 악인이냐 아니냐를 당하고 있는 재난이나 고난이나 질병 가지고 판별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 왜? 재난의 날이나 진노의 날, 곧 심판의 날은 아직 아니니까. 맞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지금 단계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를 계속 봐요. 그리고 내신을 위해서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요. 그때 잘하는 거랑 수능시험 때 잘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물론 예상은 되겠죠. 제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구나. 그러나 그건 모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부족한 몇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잘 준비하고 만회해서 최종적인 시험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친구의 평상시 태도를 그 친구의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이르단 말입니다. 최종적인 재난의 날,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아닌데 누군가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불합리한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고 악인이야 라고 판단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당하는 일로 그 사람의 어떠함을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이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계속 찾고 그 앞에 서려고 하는 욥이 과연 악인일까? 아니면 고난이 아니라 성공하고 번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악인일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조급함이 주는 판단의 오류가 있습니다. 소발이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욥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빨리 말하고 싶어서 조급하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욥이 나누었었던 첫 번째 대화,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 주거니 받거니 했던 대화를 통해서 보니까
욥이 죄를 범한 악인이라는 단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점점 그것을 확신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뭔가를 확신하고 있는데 그것이 존중을 받지 못한다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주장이 더 감정적이 돼요. 소발의 경우가 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욥이 하지도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욥은 결백해요. 욥은 소발이 말한 악인과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린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남들로부터 빼앗거나 갈취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본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자, 반면에 욥은 자신이 다른 악인들처럼 지금 형통하지 않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이 내가 악인이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는 욥 스스로가 자신을 변호하는 방법으로서 악인들의 형통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한 잘못한 것이 없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질병,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악인들이 당하는 심판이나 징계와 같다라고 자신은 인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떳떳하고 자신감 있고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는 소발의 말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배울 게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과연 누가 악인인가라는 것이었고요.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의 집을 빼앗고 자신이 짓지도 않은 집을 빼앗은 사람이 악인처럼 보이는 게 맞죠.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일을 욥이 저질렀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지금 당하는 고난, 질병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욥이 말한 악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적인 악인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또 하나님에게도 떠나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도리를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들이 악인의 첫 번째 기준인 거예요.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죄인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죄인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죄인과 죄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믿으시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인의 개념이 출발하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장면이 이를 잘 보여주잖아요.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죄, 세상적인 의미에서 법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듯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했다라는 것이 죄인이 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부를 때 불신자라고 부르잖아요. 믿지 않는 자, 뭘 안 믿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불신자입니다. 이 말과 같아요. 기독교 안에서는. 하와가 또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던 남자 아담이 죄인이 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확실히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법이 정해놓은 징계 조항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말하고 있는 악인도 이와 유사해요. 다른 친구들이 악인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욥은 악인이 왜 악인인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왜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악인인 겁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우선 첫째로 조급함이라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르게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악인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욥이나 소발이나 다른 친구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악인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누군가를 함부로 악인 또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도 그것이 악인으로서 받는 최종적인 심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의 고난과 어려움을 함부로 죄의 결과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앞서서 죄와 죄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주관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예요.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 결말은 심판과 징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순종하지 않을 거면서, 순종하지 못할 거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한 어폐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시 결론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의 의미를 다르게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한 해석해보고 다른 이들의 어려움에도 참여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